8장 32절 우리 한 절만 봅시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수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 대신 진리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다 라고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엇인가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꼭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씌워서 나를 속박하는, 내가 답답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나는 자유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불편하지?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우리 읽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우리를 막 억지어서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범죄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하나님은 범죄하게끔 놔뒀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요 근래 많이 대두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많이 해요. 권리 주장. 내가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 또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 권리를 막 얘기해. 근데 반면에 권리가 주장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권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에게 있어서 권리 주장은 국민에게 있어서 의무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가 보장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권리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 한은 나라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없어져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 피난민들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못 누려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의 그 놀라운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는 어느 때느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그 의무가 이행될 때. 그런데 그 의무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요한복음은 다시금 얘기합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 네 안에서부터 흐르게 한다. 네 안에서 흐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흐르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자는 원하지만 진리 가운데 내가 진리를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그를 진리 가운데 살고자 원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원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육체의 정욕이 결코 거기에 순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을 항상 대적을 해요. 결코 영의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영의 일을 대적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보면 21절로부터 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심으로 인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서 너희는 거기에 오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왜?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알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쉽고도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왜 어려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 하니까 이게 내 옷이 아니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의지는 있어. 그런데 내 의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돼요. 많은 이들이 왜 믿음에서 탈락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왜 연약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닫고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믿어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왜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가까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찬이는 일어서고 서서 뒤에서 서서 드리세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쉬우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이 없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겪는 고난은 더 강력할 수 있어요. 더 무자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어렵지 않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맞닥뜨려서 내 감정과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을 맞닥뜨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맞닥뜨리니까 나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넘어가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가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질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거기서 어때요? 힘드니까. 맞닥뜨리는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이 너무 크니까 대충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 이만큼. 중간 꼭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배에 올려놓고 이렇게 꼭 위험스러운 장난을 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안 돼요. 점점 더 힘들게 더 사지로 우리를 밀어넣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군요. 그래서 바를 때 분명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 인지는 해. 그런데 그것이 견디기 힘드니까 발을 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산다면 결코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또한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사라지는 거 원해요? 내가 더 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알려지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결혼을 해. 주의 영광 위해서 나는 천만에. 주님이 언제 높은 자리를 원하셨어요? 언제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언제? 성경에 한번 다 뒤적거려 보세요. 권력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너 낮아져. 너 섬김 받고자 원하냐? 너 섬겨. 밑에 내려가서 섬겨.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다 그러잖아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죠. 그건 지극히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은 가치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그 얘기를 하면 십자가. 만왕의 왕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 이게 무슨 얘기요? 우리의 인간적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는 것이, 그 길이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실패했다,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안 됐다 이러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그 가치관,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입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 가지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숭고한 일에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상의 것 가지고요. 천만에요.
영과 진리이신 주님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셨던 그 주님으로만 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곳곳에 내 전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느낌도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동행이 아니죠, 이건.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주님 안에 계신 그 생수의 그 생수가 나로 인하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가 안 됐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될 때만이 그 주님, 내가 변화된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력. 그 영향력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자유로울 수 있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힘들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고 자유롭고 그것이 정당한 길인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어야 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실 뿐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완전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실 분이신 것을 믿는 그 놀라운 그 믿음, 그리고 매 순간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더 내 몸에 더 예수로 충만해.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이들은 예수 믿은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감사하고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자빠져도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감사한데 어떤 사람이 아이 막 쌍욕을 했었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하는 거거든. 왜? 나는 자유하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는 그 무엇이 있어요? 직장의 뭐? 사랑관계? 그 어떤 문제?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쁨의 조건이 되고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그 우리 찬양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보네포 목사님 독일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꺼도 돼?